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이랑 같이 인사해 볼까요? 오직 예수만이 영생을 주십니다. 네, 한 번 더요. 믿음의 확신을 가집시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읽어드린 말씀으로 우리 기도 본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오는 길에 이렇게 막 죄송해요. 군바리들이 좀 있죠, 그죠? 우리 예비역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오늘은 군 선교 예배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이제 군인 되면서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군대 가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나를 위해서. 근데 한 1년 반, 1년 18개월 정도는 내가 이제 남을 위해서, 그것도 나라를 위해서 사는 약간 한번 그렇게 살아보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군대 갔다 오면 우리 남자들이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고 뭔가 막 이렇게 막 뭐가 스토리가 많아져.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남을 위한 인생. 야,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남자들이 미리 우리 군대에서 이렇게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함을 다 맛보는 거 아닙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잘은 모르겠지만 누가 예비역인지 누가 민방인지 도대체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남자 이렇게 군복 입고 있는 언니는 아니고 오빠들에게 오빠 고마워, 고마워. 덕분에 내가 두 다리 뻗고 잤어 하면서 우리가 격려해주는 그런 시간 되면 어떨까? 이따가 이제 예배 끝나고 주목님이 빨리빨리 이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예배를 끝나고 나면 우리 군인들을 위한 위문 공연이 있습니다. 야, 위문 공연. 야,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땡땡 노바 땡땡 노바와 땡웅 이상하다 그지? 땡땡 노바와 땡웅이 있어요. 네, 주몽이 빨리빨리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역대하 32장에는요 히스기야 왕이 위기를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남유다의 13대 왕으로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졌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망했어. 망한 다음에 아수르의 남하 정책에 맞서야 하는 위기를 따라 신앙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라를 지켜낸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왕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 사네립의 무력 도발을 딱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일촉즉발의 전쟁에서 백성들을 구해냈던 영적인 승리자입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본인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갑자기. 그래서 막 등에 욕창이 나가지고 막 이거 죽을 병이야. 그 당시는 불치병이 너무 많아. 이럴 때 하나님 이렇게 무릎 꿇고 막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수명을 15년 연장시켜줬어. 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 본능을 갖추는 시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예요. 자, 첫 번째 위기 대처 매뉴얼. 자, 그렇다면 이 위기의 상황에 히스기야는 위기를 대처했는데요. 매뉴얼대로 했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있어요. 어떤 매뉴얼인가 봅시다. 역대하 32장 우리 1절을 볼게요. 1절을 딱 볼게요. 제가 우리 다 같이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하는지라. 아니 이 히스기야 왕이요 막 영적으로 막 개혁을 한 다음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다음에 평안해야 되잖아. 그죠? 자기 헌신했거든. 막 완전 올인했거든 하나님의 일에. 근데 어떻게 이 충성된 일을 다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왔대요. 그럼 지금 우리로 따지면 어떻게 된 거야? 북한이 이 38선을 넘어선 거야. 북한이 넘어서서 경계 유대에 들어와가지고 견고한 성읍을 향해 진을 치고, 아니 우리말로 따지면은 이 38선을 넘어와가지고 우리 이게 보호선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그거를? 그래 그 앞에
하여튼 몰라. 하여튼 38선을 넘어와가지고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서울에 가기 위해서 이 진군들을 모든 군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진을 치고 이제 점령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한가 한번 봅시다. 2절에서 3절입니다. 2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아니, 이 38선을 넘어와서 지금 막 군대에서 막 난리가 난 거야. 이 북한에서 쳐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냥 보복 사격을 해야 되잖아요. 빨리 탱크 밀고 가가지고 막 죽여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북한군을 다시 몰아내야 되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는요, 어떻게 했냐면 딱 치러 온 것을 보고서 더불어서 뭐 했냐?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았대요. 그 무슨 말이냐? 거기에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성 안에가 있고 성 밖에 기혼샘이라는 게 있어요. 샘. 기혼샘의 높이 있어요. 높이에서 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흘러서 이 사네립 왕이 이끄는 아수르 군대까지 물이 흘러가며 이 사람들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고 진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물을 근원을 끊는 거예요. 그럼 이 물의 근원을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깊이 이걸 파가지고 550m까지 쫙 연결해가지고 그다음에 이 성 밖에 있는 물의 근원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고 오는 공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가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한다고요? 지금 샘의 근원을 이 샘의 물줄기를요 지금 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으로. 근데 그 물줄기가 어디까지 갔다? 물줄기가요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넣었는데 거기에서 물이 확 솟아나는데 그게 어디야? 실로암이에요. 그게 실로암. 그 실로암. 그래가지고 이 성 안에 있는 우리 백성들을 먼저 다 물줄기를 딱 보호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요 샘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말씀으로. 지금 위기 대처 매뉴얼에 첫 번째로 한 게 뭐예요? 우리 히스기야가요 샘의 근원을 확보한 거예요. 빨리 가서 내가 공격 아니면 방어, 이게 자세가 아니라 어떤 자세? 말씀의 근원을 따라서 말씀을 먼저 확보한 거예요. 내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뭡니까? 위기 때마다 어떤 대처 매뉴얼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요 딱 위기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고난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근원적인 말씀으로, 근본적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대예배 때 뭐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오직 예수.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요 먼저 돌아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했던 일입니다. 어떻게 왕이 이럴 수가 있어? 왕이 군 통수권자가 군대를 일으키고 맞서서 싸우지 않고 이렇게 샘의 근원을 먼저 확보를 한 겁니다. 두 번째,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라.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라. 그 다음에 했던 우리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나 봅시다. 히스기야 우리 역대하 32장 5절, 우리 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히 하게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자,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진짜 상식 밖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막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전투에 막 전술을 막 짜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뭐 한다고요?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는 거예요. 망대를 높이 쌓는 거예요. 외성을 쌓고 밀로를 견고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내부 수리를 먼저 하는 거예요. 지금 위기가 왔구나. 도대체 왜 이 위기를 왜 하나님이 왜 이 위기를 우리한테 허락하셨지? 우리가 맞서 싸워서 우리가 강한 나라, 우리에겐 강한 군대가 있다.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의 이 부족한 것들 수리를 먼저 하는 겁니다. 싸울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문제들을 먼저 보수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이 수로를 확보했거든. 말씀의 근원을 다 얻어서 뭐라고 오늘 5절에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이렇게 나와요. 말씀의 근원,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의 근원이 확보가 되면은요 그 말씀으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힘을 얻은 사람은 내면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나의 상태를 먼저 보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망대를 쌓게 된다는, 견고하게 쌓게 되는 거. 이게 위기 대처 매뉴얼입니다. 말씀의 근본을 먼저 찾아서 수로를 확보하라.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보수하고 견고하게 세워라.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다른 점. 세 번째, 자, 우리 어떤 위기 대처 매뉴얼대로 했냐? 우리 히스기야는 세 번째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 역대하 32장 6절에서 8절 우리 세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들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리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나가서 총칼 들고 싸운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이 말씀의 근원을 찾아 수로를 확보하고 견고한 진을 쌓아서 올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방백들을 같이 모인 거예요. 이리 와, 같이 와, 모이자. 다시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강하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영적인 눈을 뜨고 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야. 육신의 팔은 부러지면 끝나. 썩으면 끝나. 쓸모없으면 버릴 수밖에 없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선포해버려. 선포. 많은 이 사람들 다 모아놓고 선포하는 거. 왜 선포를 해요? 왜 선포해요? 많은 사람들한테 막 가스라이팅 하려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선포할 때 내가 듣고 내 영혼이 듣고 우리가 듣고 그 다음 누가 들어요? 사단이 듣기 때문이에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사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가 가진 팔은 육신의 팔이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 내가 싸우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복음을 딱 선포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요, 우리가 당당하게 위기가 딱 왔을 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어찌할지 모를 때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예요.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파워가 우리가 부르짖는 이 선포하는 기도를 할 때요, 영적인 파워가 탁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 위기 대처 능력, 위기 대처 매뉴얼 첫 번째, 이 말씀의 수로를 확보해라. 말씀의 근원을 확보해라. 두 번째, 무너진 성벽을 보수해라. 세 번째,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라. 아멘? 네, 두 번째입니다. 자, 빨리빨리 가죠. 네, 두 번째, 기도 본능. 두 번째, 기도 본능이에요. 그 두 번째 되지. 자, 기도 본능. 첫 번째는요, 위기는 기도 본능을 깨운다. 이 위기는 기도 본능을 깨운다. 자, 그렇게 해서요, 우리 많은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담대할 수 있도록 다 모여가지고 막 선포하면서 우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싸움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계속해서 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도대체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스라엘 나라 요 코딱지만 하잖아. 야, 우리는 어떤 나라인 줄 알아? 야, 니네가 북이스라엘이랑 남유다로 찢어졌지? 북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아수르가 먹었어. 우리 아빠가, 사네립의 아빠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야, 우리 가문이 이 북이스라엘 내가 나는 못할 것 같아? 내가 남유다 먹으러 지금 온 거야. 니네 다 끝났어. 빨리 항복해. 계속 막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히스기야가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했거든. 나는 아니야.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니네가 지금 믿는 신이 그게 맞는 거야? 니네 신 그거 믿는 거 아니야. 절대 아무것도 아닌 신이야. 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요,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했대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역대하 32장 16절에서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16절에서 17절 시작.
사나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나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에서를 내 손에서 구원해내지 못하리라. 야, 이거 막 비방하는 말뿐만 아니라 뭐 했다고요? 편지를 공문을 쓴 거야. 공문이 얼마나 무서워요. 어? 고소당하면 공문 나오잖아. 해봤어 여러분? 안 해봤잖아. 경찰서 가는 것도 우리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일반 사람들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편지까지 써가지고 야 니네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는 거예요. 욕하고 비방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18절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얘네들이 요동을 안 하니까 막 소리를 팍 지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을 놀라게 한 거야. 갑자기 소리를 팍 지르니까 막 놀라게 하는 거야. 괴롭게 하는 거야. 막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해. 그 성을 점령하려고 막 하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이 했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비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분노가 납니까? 이런 위기. 근데 어떻게 해요? 이 히스기야는요 절대 대응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한마디도 내가 이렇게 대응했다, 먼저 사전 막 이렇게 겁을 줬다, 포격을 했다, 뭐 화살을 날렸다, 전혀 대응하지 않았어요. 억울하죠? 우리 무슨 잘못이야? 우리 잘 살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먼저 침공해서 들어와가지고 진을 치고 앉아가지고 야 막 내 나라 우리가 거기 쳐들어갈 거야 막 겁주고 막 계속 막 아무런 대응 안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억울한 일 있으면 우리가 막 화가 나는 일 있으면 주머니도 오늘 아침부터 막 계속 화가 나는 일이 계속 나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막 복수 본능, 보복 본능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갚아주고 안 갚아해주겠어. 내가 막 2배로 갚아줄 거야. 막 3배로 갚아. 이게 우리의 본능 아닌가요? 그리고 실제 하고 나면 속 시원하잖아. 그죠?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위기 때 기도 본능을 깨우는 거예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0절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뭐 했다고요? 아무런 대응하지 않았어. 그리고 어떻게 비방하도록 놔뒀어. 그리고 뭐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더불어서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의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도의 본능을 깨운 사람은요 더불어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이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패를 좌우하신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맞서 대응할 필요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는요 이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본능이 발동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더불어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기예요? 북한에서 막 얼마 전 막 뉴스 보니까 막 이 포구를 막 열었대. 우리나라를 향해서 막 포구를 열었대. 그리고 어떻게 러시아에다가 15,000명을 파병하기 위해서 1,500명 10%를 이미 파견했대. 근데 이 1,500명이 누구냐? 여러분 같은 20대 젊은 사람이에요. 나이 든 사람 파병을 안 해. 러시아로. 여러분처럼 젊은 사람이 지금 러시아 간다니까? 주목님이 너무 가슴 아픈 게 생환율 있잖아. 돌아올 확률이 10%래. 그럼 1,500명 갔어. 그러면 우리 북한의 젊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150명밖에 못 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얼마나 죽으러 가는 거 20대들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 군선교 팀이 있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군대에 다 한 명 한 명 저기 뒤에 보면은 다 군대 살리는 선교사 얼굴 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지금 36명 정도 랩런트들이 군대에 가 있더라고요. 세어 보니까 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히스기야 왕처럼 선지자 이사야처럼 더불어서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가 함께. 자, 우리가요 고난과 위기가 왔는데 기도를 부탁할 곳이 없다.
그것만큼요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기도의 동력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대신 영적으로 싸워줘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막 이사야와 더불어 막 쌀고 막 이렇게 막 기도하고 막 더불어 부르시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냐? 역대하 32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막 더불어 기도했어. 우리가 막 무력으로 제압하지 않았어. 아무런 대응하지 않았어.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만 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되게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다 진멸시킨 거예요.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이사야와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여기서 막 기도하면은요, 그 군 선교사 파송되어 있는 그 군 현장에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이 한 천사가 나중에 시체를 세어봤더니 18만 5천 명이 죽은 거예요. 한 천사 하나님이 한 명 파송했어. 그 현장으로. 근데 18만 5천 명이 진멸한 거예요. 누구의 어떻게? 우리의 기도로.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기도로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 사내립이요. 야, 너무 창피한 거야. 딱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쓰러져 죽어 있는 거야. 야, 안 되겠다. 우리 퇴각하자. 그래서 막 도망갔어. 막 도망가니까 방금 읽었던 그 본문에서 뭐라 합니까? 낯이 뜨거워진 거야. 뜨거워. 고국으로 돌아갔어. 그랬더니 자기의 시내 전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모시는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시내 성전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해?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그의 몸에서 난 자기 아들이 벼르고 있다가 죽인 거예요. 이런 비참한 말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요, 이 흑암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그 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 최전방에 있는 이 한 사람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문제 다 끝내주십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은요, 우리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5장 15절 앞에까지만 딱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로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병든 자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를 일으키신대요. 이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답답한 문제, 내 능력으로 해결되지 못할 때 기도의 능력을 믿고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은 바로 뭐다? 기도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 다른 것이 아니라 대응하고 사격하고 우리도 막 맞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왜? 기도하는 만큼 변화가 오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교회는 강력해집니다. 기도하는 만큼 성도는 일어섭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에 기도는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파워가 있습니다. 기도는 만능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면, 우리에게 기도 본능이 일깨워져서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 자녀로,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기도의 능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기도 파워.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에 이 토요 기도회를 이름 바꿨어요. 뭘로? 듀나미스 토요 파워 기도회. 내가 기도할 때 이 파워, 하나님이 주시는 헤븐리 파워가 있음을 믿습니다. 파워 기도회. 이 바꾼 거예요. 절대 우리는요, 우리 오늘 말씀처럼 이 위기 대처 매뉴얼대로 하세요. 매뉴얼대로 하세요. 그리고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본능을 깨워야 합니다. 기도 본능을 깨워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불어 함께 부르짖는 기도. 그럴 때 현장에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딱 믿어야 돼요.
자, 오늘 딱 이렇게 22절에 23절 보면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러 사람들이 이 사네립을 한번 이겼더니 아수르 왕을 하나 딱 이겼더니 여러 사람이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와서 조공을 드려 예물을 드려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막 주는 거예요. 이후로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와가 대신 싸워주니까 이 사람 정말 존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사람의 눈이 바뀌어. 그 사람 보는 눈이. 이런 기도의 능력,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 자, 제가 이제 제주도에 갔을 때 항상 들르는 교회가 있어요. 항상 들르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학 석사 할 때 제가 군선교 관련돼서 논문을 한번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선교 관련돼서 그래서 주목님이 이제 군대에 대해서 좀 잘은 모르지만 안 가봤잖아. 안 가봤는데 조금 이제 제가 조사는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목님이 오늘 이것도 보니까 한지수잖아, 그지? 이것도 우리 송희성 우리 랩런트가 아니지 양희성 이름 송희성 누구야? 공호 송희성 우리 양희성 랩런트가 오늘 군복 자기가 이제 한다면서 특성한다면서 하나 맞춰줬어요. 이거 떼었다 붙였다 하더라고. 나 몰랐어. 이거 봐야 알지. 내 남자가 아니어가지고. 자, 그런데요. 군선교 관련돼서 제가 이제 소논문을 한번 썼었는데 제가 제주 강병대 교회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나라는 6.25를 겪은 나라잖아요. 얼마 안 됐어. 그죠? 여러분들의 할머니들을 얘기해보면 아마 다 알 거야. 저희 엄마가 겪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6.25를 다 겪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국 전쟁을 막 했을 때 우리나라가 막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막 수세에 몰려서 막 퇴진 막 뒤로 막 물러난 적이 있어. 그래서 대전까지 갔다가 대구까지 갔다가 부산까지 갔다가 제주도까지 막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이때 막 중국군이 막 갑자기 합류를 해가지고 우리가 완전 수세에 몰려. 우리는 그때 진짜 적화통일 완전 우리는 공산당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릴 자유 없어요. 북한하고 중국에는 아직도 지하교에서 막 숨어서 막 예배드리잖아. 큰일 날 뻔했어. 우리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이 제주도까지 육해 공군이 제주도까지 퇴각을 했어요. 퇴각해서 거기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장도영 장군이라고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바로 위에 계시는 장도영 장군이라고 있거든요. 그 장군님이 그때 그 훈련생들 아니 이제 전쟁이 터졌는데 이제 훈련생이야. 그럼 뭐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갑자기 이렇게 군대 가겠다고 온 사람들이야. 그냥 아무것도 훈련 받아본 적이 없어. 근데 이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20대 막 젊은 애들 데리고서.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겼다가 아니라 지금 수세에 몰리고 있고 자칫하면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은 거야.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 이 장도영 장군이 이 훈련생들을 데리고서요. 뭐 했냐? 기도한 거예요. 그때. 엄청 기도했어요. 데리고서 막 육해 공군 최초로 3개의 군인이 모여서 같이 기도한 장소가 바로 제주에 딱 있어요. 막 엄청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이게 교회가 돼버렸어. 군인들 데리고 시작한 기도회가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제주도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부산에서 또 우리 이 평신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엄청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주간을 막 집중 기도 모여서 아침에 새벽 기도부터 와가지고 기도하고 오후에는 성경 공부하고 또 저녁에 또 교회 모여가지고 또 기도하고 우리 나라가 뺏기게 됐으니까 우리 자유가 다 박탈당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되냐 엄청 기도한 거예요. 딱 기도를 딱 마치고 딱 나왔더니 인천 상륙 작전 성공! 해가지고 막 호해가 쫙 부러진 거야. 평신도들도 기도하고 군인들도 강병대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덕분에 우리나라의 최초 육해 공군 3개가 합쳐진 강병대 제주 강병대 교회가 만들어졌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님이 항상 제주도 갈 때 거기를 가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냐면은 그 장도영 그 장군이요, 준목님 큰 외삼촌이야.
큰 외삼촌. 그래서 우리 엄마가 8남매인데 7번째거든요. 장선영, 장도영. 제일 큰 그 외삼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항상 가요.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어릴 때 우리 애들 데리고 가서 예배드리고. 어떻게? 군인이었다니까. 군인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 군인들 데리고서 기도하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뜨겁게 기도하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교회를 세워준 거예요. 제주도에. 이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본능을 깨워서 올인했던 한국 군인들 덕분에 제주도의 강변대 교회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주신 거예요. 개인의 위기, 가정의 위기, 국가의 위기 앞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위기와 고난이 왔는데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위기인 거예요. 위기가 왔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거 자체가 위기인 거예요. 삶의 모든 고난과 위기를 땔감으로 만들어서 기도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개인의, 가정의, 교회의,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기도 본능을 깨워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드나미스 대학교 랩런트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에 무릎을 꿇는 랩런트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언약기도 띄워주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약기도 띄워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 말씀의 근원을 찾아 솟아나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게 하소서. 위기가 기회임을 믿고 영적인 성벽을 보수하고 내 안에 견고한 복음의 망대를 먼저 세우게 하소서.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대신 싸우심을 믿게 하소서. 기도의 본능이 깨어나 위기에 즉각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본능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군 선교팀과 군 선교사를 위하여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한 명의 군 선교사로 현장의 흑암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응답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